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바나바 1차 세계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하여 세계 선교로 선교사로 삼고 세계 선교 그 대열에 동참하도록 개척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이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라면 그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하고 차이가 뭘까? 개인의 야망하고 차이가 뭘까?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 하나는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한번 가봐야 할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확실한 부르심, 목회로의 부르심, 사명애로의 부르심, 선교로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주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두십니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받아야 사람이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면서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교회로부터 받았다, 이렇게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며 사명이다라는 인식 안에서 전도도 하고 또 직분도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지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복에 있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보기에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런 부름 앞에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직분을 받으셨다면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 보조, 돕는 수행 보조원으로서 참여를 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죠. 마가의 어머니는 초대교회 여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여인입니다. 초대교회 여러 여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했던 그리고 기록에 남겨진 그런 여인 가운데 하나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교회의 큰 영향력, 교회의 섬김이 뭐냐?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로 개방을 해요. 그 집을 우리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또 베드로가 감옥에 2차 투옥됐을 때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집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로데라고 하는 어린 계집종이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다 했던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모여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양육도 하고 위로도 받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어요. 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평신도였고, 평신도에서 지도자로 부상을 하죠.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런 분들과 어깨를 견줘요, 바나바가. 그리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자기의 재산을 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다락방을 갖고 있는데 그 큰 집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만, 야, 이런 집은, 이건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런 배경 속에서 자연히 마가는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신앙의 길로 자연스럽게 바나바는 마가의 믿음을 보고 자기의 수행원으로 삼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구브로는 괜찮았어요.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해서 거기서 총독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서기오 바울이었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로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려고,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들어가 버가에 이르렀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길은 구브로하고 다릅니다. 더 내륙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터키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륙은 산악지대예요. 산악. 여러분이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고지대, 산골짜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적대들이 많아요. 도적대들, 강도대, 도적대.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뭐 경찰서가 있었겠습니까? 그 위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니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마가 그 나이가 20대 됐을까요? 20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대 참 어리게 생각 들겠습니다만은, 한 20대 정도 되는 청년이, 부유하게 살았던 청년이 그렇게 선교한다고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무슨 넉넉해서 그들이 막 전도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밖에서 호텔에서 잔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행이. 여행은 숙식이 좋아야 돼요. 숙식이. 그래야 회복이 돼서
다시 또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대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달픈 거죠. 향수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길이 험난하다. 강도와 산적 창궐했다. 고생을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그 이유를 후에 압니다. 바나바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마가는 돌아가 버렸죠. 다시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바나바가. 그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면 심히 싸워요. 심히 다퉈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왜? 이 이유가 마가가 선교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답이 정답입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이 확고하지를 못해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 믿음의 신앙 보고 신앙생활하고 바나바의 친척의 신앙을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덩달아 따라서 갔다. 1차 때는. 2차 때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기 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로마의 2차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려와 달라. 보고 싶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안 데려가요 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싸웠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게 뭡니까? 마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마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마가. 영적으로 처음에는 흔들렸고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도 나이가 들어가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끝까지 선교하죠. 끝까지 마가복음도 기록을 해요. 죽기 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기록한 거죠. 이 마가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가를 우리가 볼 때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실한 게 좋아요. 성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가 섬겼던 교회, 내가 섬겼던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난이 있으나 시험이 있으나 인생 살다 보면 왜 시험이 없어요? 교회도 몇십 년을 같이 믿어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건축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 떠나기도 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예수 믿어가는데 물질로 헌신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날마다 물질로 헌신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세요. 이럴 때 나는 못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중간에 가보면 식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을 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누구든지 그 시간을 붙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붙들지 않으면은 영적 매너리즘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고난을 귀찮게 여겨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힘들게 여기고 그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고난은 반드시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허용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 길이 세상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상급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의 신앙, 말세의 신앙은 믿음 지키는 신앙입니다. 승리한 자가 상급을 받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중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를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중요한 교훈이죠.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더 일찍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 부르시는 그 자리가 제일 빠르지만 그 부르심에서 그때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 초지일관하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가의 실패를, 마가의 돌아감을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뒤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마가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돼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 기도 21일 우리 작정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21일 동안 왜 영적인 싸움이 없고 마귀의 도전이 없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지요. 몸도 피곤하고 어렵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졸아도 내가 작정된 이 자리를 지키리라.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리라.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헌신이 됐든 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주의 선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뭘 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다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뭔만 남아있을까요? 후회가 남아요.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정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허비하지 말고 내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고 초지일관하고 성실하게 주를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